이겼네. 예수 사탄은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은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 한 번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 한 번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 보건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 보건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 한 번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 한 번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보건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 보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봉화는 하늘에 있네. 전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나타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전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전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노래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오. 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오늘도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절에 모든 주제가 딱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여러분 지금까지 에돔, 바벨론 이렇게 딱 그 대상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환상의 골짜기래요. 환상의 골짜기가 어딜까요? 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온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북쪽에 시온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래 동서, 그러니까 남동서는 다 골짜기가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실 때는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렇게 부르시고요. 골짜기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리고 심판과 연결되었을 때 골짜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환상의 골짜기인가?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란 말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우리가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이사야 1장 1절이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스 왕과 히스기의 왕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신 계시,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라. 자, 그 계시란 말이 환상이란 뜻이고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그 하존이란 말이 비전이란 말로 연결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환상이란 말은 비전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비전의
골짜기. 근데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시온이 되어야 되는데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비전, 그 환상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환상, 계시가 필요해요. 네. 말씀을 계시로 환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시온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거부하면 골짜기가 돼요. 네. 죽음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환상, 비전, 하나님의 계시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정원, 계시, 환상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 환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소설이 생각이 났는데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계시다가 스크루지 그러면 그러시네. 네. 스크루지 나오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수전노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스크루지 영감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는데 자기 친구의 유령이 나타나서 새 유령을 보낼 테니까 너 여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깨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유령이 나타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님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죠. 왜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요, 환상이 무섭기도 해요. 왜? 현실을 내가 직면해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 옵션을 주시면 예스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없을 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까? 그러면 여러분 예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요? 그 얘기를 뭐라 듣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뻔한데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자꾸 캐셔? 왜 자꾸 캐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두렵냐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현실.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님이 그걸 본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환상, 계시는요, 미래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죄악된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환상이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계시라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돼요. 환상이라는 주제로 연결돼요.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은요,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예언, 22장이에요. 1장이 아니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셈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셈나는 실권자예요. 실제로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환상이란 무엇이고 환상을 왜 보아야 하고 그리고 환상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환상이란 무엇인가? 환상이란 무엇인가? 이 환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래요. 환상이. 그러니까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이 환상이래요. 자, 예수 믿지 않으면 공상을 하고 그 공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건 안 봐도 돼요. 일어날 수 없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안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에 그 환상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 비전, 카존의 정의는 성경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현재, 과거, 미래와 관련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리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활활 불에 타오르는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 속에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 안 하고 이러면 뭐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근데 때로는 이 비전이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해요. 그래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림 한 폭 딱 봤을 때, 100마디 들은 것보다 사진 한 장 딱 봤을 때 그 사진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때로는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그림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소설 쓸 때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음성을 들어요. 스크루지야, 너 그 따위로 살면 안 된다. 이러면 그 메시지가 음성으로 끝나요.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준다. 이건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께서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음성으로도 듣지만 성경을 읽으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그림과 같은 메시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비주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제일 많이 임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환상을, 비전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시온이 아니라 계곡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환상을 보아야 하는가? 이미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왜 환상을 보아야 하는가, 왜 비전을 보아야 하는가, 비전과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모두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가 늙어서 죽죠? 그렇죠? 늙어서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전쟁 때문에 죽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그 표면적 이유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유가 뭐냐면 12절 볼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뭐하라? 회개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뭐 했다? 거부했다. 그래서 환상의 시온이 되지 못하고 환상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이유는 육체적 늙음, 세포의 퇴화가 아니라 죄예요. 죄.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에이, 죽으면 썩어질 몸.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는데 그 비전을 다 거부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스크루지 할아버지 얘기로 넘어가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다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거? 이 개꿈, 에이 기분 나쁜 개꿈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이런 구제불능 인간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니 환상을 보고 막 미래를 다 봤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러고도 끄떡도 안 해? 야, 진짜 강팍도 이런 강팍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그렇죠? 그만큼 인간의 아집과 교만은 어마어마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스크루지 할아버지한테 보여주신 비전과 같은 것들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한테 강팍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를 능가해요. 눈앞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그때뿐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500명이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24%. 이게 기적을 체험해도
24%밖에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고.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통곡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배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라고 계시를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코앞에 적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무기 얼마나 있어? 무기고 가가지고 무기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물이 마를까봐 기온 시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가 온전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성벽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은 안 하는 이스라엘이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요, 나도 스크루지처럼 그냥 보여주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저를 지옥에 그냥 확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빠뜨려 보고 이게 지옥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삽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해도 500명 중에 380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은혜고, 왜 우리가 비전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셈나가 나오거든요. 셈나. 셈나. 외우기도 쉽죠. 셈이 많은 사람이에요. 셈나. 그런데 이 셈나가 다른 모든 인물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왜 언급하셨나? 여러분, 실권자예요. 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면 못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셈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이뤘어요. 명성, 부,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근데 그 셈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셈나의 비전, 셈나의 목표, 셈나가 앞으로 나는 미래에 이걸 할 거야. 그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다 이뤘잖아요.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하는 권력자가 되리라. 다 이뤘잖아요. 그 다 이룬 셈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대리석으로 잘 꾸민 내 묘실 속에 내가 죽어서 들어가리라. 그게 셈나의 비전이었어요. 잘 죽는 거, 편안하게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요, 잘 죽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욕망을 포장을 해도요, 결국은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의 그 권력에 엄청난 힘을 가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 파라오가 결국 비전이 뭐예요? 피라미드 짓는 거예요. 무덤 크게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 살면 집 크게 짓는 게 비전이에요. 집 크게 짓는 거. 예. 그래서 막 도전받죠. 막 더 큰 집 보면 나도 저거 막 더 큰 막. 예. 근데 샘나는 다 이뤘어요. 샘이 없어요. 이제 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진 비전이 뭐예요? 무덤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면 너는 그냥 멸망하는 거야. 고작 환상의 골짜기에서 가지는 비전이 무덤 파는 거냐?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의 리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엘리야킴을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킴은요, 어깨에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고, 엘리야킴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엘리야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샘날을 통해서 비전을 보면 결국 무덤 잘 가꾸는 게 인생의 비전으로 끝납니다. 잘 죽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영원을 바라보면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전을 보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봐야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회개하고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랜마 모세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랜마 모세스. 이분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확하게 애나 메리 로버슨 모세스예요. 남편 라스트 네임이 모세예요. 그 라스트 네임이 모세인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76세 때 그분의 가장 큰 낙이 뭐였냐면 뜨개질하는 거였대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뜨개질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못하게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림 그린 지 4년 만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80에. 그래서 100세 넘을 때까지 사셨는데 남긴 작품만 106천이래. 1600여 점이에요. 1964년에 드디어 forever 그 스탬프 있잖아요. 그 스탬프에 그 그랜마 모세스 작품이 그 우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 이 그랜마 모세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리라.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리라. 라는 비전과 꿈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76세 때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소중한 꿈입니까? 너무 귀한 삶이죠. 그렇지만 그 꿈도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열쇠에 대한 비전과 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샘날을 보면 안 되고요. 엘리야킴을 보고 비전을 품어야 돼요. 샘나 보면서 비전 품으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저 사람처럼, 이런 비전은요 결국 무덤 파다 끝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환상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유, 목사님이나 하시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냥 샘나처럼, 목사님은 엘리야킴처럼, 이거 아니에요. 자, 21절 22절 볼게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샘나를 통해서 비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엘리야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전을 보는데,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샘날을 통해 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역사 일어나는 장이잖아요. 성령 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비전과 꿈이 뭐예요? 샘나처럼 잘 죽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게 샘나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전쟁 한 번도 없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으로 내가 무장하고 불타오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한 영이 나에게 환상을 줍니다. 그 환상은요, 결국 허무함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심판으로 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의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며 환상의 시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